안녕하세요. 제2회 JDTS 제자훈련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JDTS 제자훈련 컨퍼런스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요. 10월 31일, 제일 마지막 날, 일요일 또는 미주에는 토요일이 되겠죠. 5개 부스로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자훈련 길, 제자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JDTS 제자훈련 교재와 과정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 라는 흥미로운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스타벅스가 어떻게 그 작은 카페에서 어떻게 전 세계의 가장 큰 카페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와 그 성장의 비결을 설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면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단순하다. 이것이 제일 법칙이다. 스타벅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은 성공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훈련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같은 사역,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훈련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회심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 과정, 전도의 과정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양육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그 제자 삼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팀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법, 소그룹으로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활동의 기초가 뭔가 혼자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 팀, 소그룹, 함께하는 그 팀, 작은 무리로 되는 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라는 거예요.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부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양육과 전도를 작은 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기별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팀으로 함께 사역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선교단에서 제자훈련 핵심 교재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명처럼 위대한 사명,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전도와 양육과 팀 사역, 소그룹 사역,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훈련 핵심 교재 선교단에서도 동일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 과정입니다. 행보한 길 1권, 2권, 3권으로 BW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워커, 성경 교사 과정이죠. 그리고 양육 과정입니다.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DT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자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담아서 훈련할 수 있는가, 양육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소그룹 과정, 팀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새 교제의 핵심을 하나씩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 과정입니다. 전도 과정은 두 가지를 교육하는데요. 훈련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것. 7번 이상 정도 관계를 맺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티칭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티칭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읽으면서 이끌어가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잘 서로 말씀을 잘 나누면 충분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권은 13과로 되어 있고, 시작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정말 필요한가? 하나님 계시는가? 신앙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성경 전반의 시작점, 이 부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류가 어떻게 죄가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권의 내용이고, 2권의 내용은 교리입니다. 13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신학교 시간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리, 성경이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 구원, 헌금, 재림 등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를 설명하고, 또 재림교의 특별한 교리, 안식일, 또 예언의 신,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권인데요. 표상과 예언이라고 해서 표상학을 통해서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6과로 되어 있고, 또 다니엘 계시록, 다니엘 2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핵심 기별을 다루면서 예언에 대한, 또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 남은 자손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예언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전도 파트가 끝나면 예수님 믿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 원칙들 좀 배우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양육 과정입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권은 처음 9과로 되어 있고, 한 과에 한 주씩 됩니다. 전도법 같은 경우에는, 전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2과, 3과 공부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은 습관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과를 나가기보다는 한 주에 한 과씩 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인가,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요. 두 번째는 신앙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화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경험은 어떤 것인가를 훈련시키고 체험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끝납니다. 두 번째는 10주가 걸리는데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또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올바른 권면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 그것을 3주 동안 설명하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창세 전부터 살인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7주 동안 배웁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이 2단계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주짜리인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럼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찾고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내놓고
그분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는가, 그 7가지 단계를 배우고 마칩니다. 근데 이게 27주기 때문에 좀 과정이 좀 길게 느껴지죠. 한 7개월 걸리거든요.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을 위해서 13주짜리 DTS 심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DT를 축약한 건데요. 27과를 13과로 줄인 것입니다. 대상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바쁜 직장인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글자가 큽니다. 심플 과정은. 이 과정에는 DT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을 뽑아서 13개로 줄였습니다. 친밀한 교제, 복음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구속 경륜, 건강 또는 시간 관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DTS 심플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전도가 끝나고 양육이 끝나면 이제 팀으로 일하는 법, 소그룹 사역 훈련, 팀 사역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8주짜리 과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세요. 그분은 소그룹 팀으로 일하십니다. 구속은 팀으로 일하세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팀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배우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소그룹의 두 날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3주에 거쳐서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의 훈련이 은사와 사역, 또한 사랑과 소통하는 법, 그걸 배우고, 실제적인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가족이 올 때, 새로운 구도자가 왔을 때, VIP가 왔을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원리들, 또 소그룹은 어떻게 성장한 과정을 겪는가,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것인가 를 배웁니다. 끝으로 우리끼리만의 소그룹이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역사회에 다리를 놓는 사역 개발이 필요해요.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훈련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이 안에서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예비 리더가 탄생하고, 리더가 탄생해서 마침내 또 하나의 재생산,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께서 소그룹을 운영하셨어요. 이러한 원리를 쫓아서 만든 과정이 소그룹 사역 훈련 과정입니다. 이제 핵심 3가지를 다 살펴봤고, 이제는 기타 5개의 교재가 있는데 기타 교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3주짜리 훈련인데요. 물론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묵상,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기도 노트를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어린이 또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청장년을 다 포함해서 나는 시간이 너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짧은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DT라는 27주, 13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3주만 해보자 해서 3주를 해보고 그다음 결정하면 되지 않냐. 이 교재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재림교의 비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그 다음 은사와 사역 발견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5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다 할 수 있고 되게 심플한 과정입니다. 이 책을 만든 중요한 이유는 자연적인 교회 성장팀에서 재림교회를 테스트한 결과 8가지 성장의 원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가 우리 재림교회는 거의 대부분 은사 중심적 사역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그룹 사역 훈련이 소그룹 사역이 가장 낮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영남합회를 제외하고는
동중한, 서중한, 충청, 호남 연합회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최소 요소가 은사중의적 사역이에요. 개인이 은사와 상관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나의 재능을 가장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개발시키고 참여시키는 과정이 은사사역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네 번째 책은 이제 결혼 예비학교, 부부 사랑학교라는 책입니다. 5주 훈련인데요. 이건 결혼하기 직전에 5주일을 통해서 진짜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 또 훈련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첫째 주에는 성경이 왜 결혼을 만드는가? 하나님이 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남자, 여자가 달라요. 왜 다르게 창조했는가? 다름은 저주가 아닌가? 왜 이것이 축복인가? 이거를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사랑의 언어도 다릅니다.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랑 언어를 개발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충족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경제는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또 합의가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재정 때문에 많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하고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말씀 묵상 월가지 러빙타임에 대한 교재입니다. 이건 월간지예요. 매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뭐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리더십이란 것입니다. 근데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열쇠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말씀 묵상 월간지를 재림교회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말씀 묵상 월간지를 제작했고 목회자 15명과 평신도 25명, 대략 한 40여 명이 이 일에 협력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거죠. 이 묵상 공동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혼자는 자꾸 잘 못하게 되니까 같이 마음을 맞는 사람, 또 시간을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힘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끝으로 묵상 교재를 사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묵상 어떻게 하냐? 어렵잖아요. 근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묵상하면 좋은지. 묵상에 대한 좋은 팁과 또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말씀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매달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동안 안 하더라도 또 찾아오니까 해야지. 이런 지속성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같은 세대 간에 이제 보통 교과책은 애들 유치, 유년, 소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 교재는 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묵상한 것과 우리 아이가 묵상한 것이 동일해요. 그 영적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함께 나누게 되면 이렇게 묵상 공동체를 가정에서 만들든 또 가정과 가정끼리 만들든 또 서로 잘 아는 지인들끼리 하든 서로 같은 본문을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죠. 끝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사고하고 적용함으로 영적인 파워가 길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JDTS 선교단이 제자 훈련을 하는 여러 가지 교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재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더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역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의 작은 디딤돌의 과정들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제를 통하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함께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